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신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전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물결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 나약한 힘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엉켜버려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큰 성과를 내고 싶은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거대하고 참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882년도에 빈센트 반 고흐에 의해서 그려진 이 작품,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빈센트 반 고흐는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작품을 보면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이 기쁨이 넘칩니까?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사진에서 보여집니까? 그러진 않죠. 무엇인가 실망하고 있는 듯한 성도들의 모습, 가만히 보면은 실망과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한 아저씨는 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품에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성경을 내려다보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작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도 그 얼굴에 가시지 않은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서 어쩌면 이 작품에 그려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무력감을 신앙의 삶에서 느껴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작품에서 비추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그러면서 깨어지지 않는 율벽 같은 세상의 무력감을 느끼는 것. 저는
우리 잠복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무기력감에 빠진 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는 분들도 없고,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없고, 예배 나와서는 웃고, 금요일날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은혜와 감동이 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좌절과 실망을 느끼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이 봉사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순절 새벽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행적에서 절정에 오르는, 그 고난의 절정에 오르는 시작점이 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멸시와 천시와 증오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을 향한 오랜 계획의 정점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구약의 말씀의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앞으로 일주일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건의 세상의 거대함, 그 앞에서는 사실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는 얼마나 거대한 땅을 통치합니까? 얼마나 그 많은 나라, 속국을 두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아도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그 작은 땅에 외딴 고을과 같은 곳에 작은 산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고 로마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하신 주님의 행적,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주님을 따른 아주 적은 무리들이 여러분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을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잘 아는 이 말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돕는 손길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돕고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손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온 2명의 제자를 여러분 주목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2를 불러서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우리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주님, 그 나귀 주인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제가 가서 끌고 와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말만 하면 나귀를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 2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나귀를 주님께 끌고 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2명의 제자의 그 믿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했던 이 2 제자의 믿음. 본문 속에서는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2명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 순종한 2명의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성전 정화를 이루어 주시고 거침없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이 사역을 하신 주님의 그 발걸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준비한 2명의 믿음 있는 제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몰고 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인지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이겠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그들은 동참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할 당신의 제자들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세상의 바위를 깨는 일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견고한 세상의 벽이 서 있을지라도, 로마의 벽이 서 있을지라도, 어떤 권세자들의 그 벽이 서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두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칭송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보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루살렘 온 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명의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옷을 길에 펴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을 찬양한 무리들은 이미 주님의 능한 일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적은 무리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함께 봉독했을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말씀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는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탄생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이루실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유일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이루실 분인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찬양했던 사람들의 수는요, 사실은 미비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행렬에 입장할 때는 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행렬에 있어서는 나팔을 불며 아주 웅장하게 그들은 군대 행렬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주님의 제자들의 환호로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십니다. 로마 군대 행렬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아주 위험 있는 그 상태로 성에 입성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찮게 여겨졌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는 지금 역사 속에서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 소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비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보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한 적은 무리의 찬양 소리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벽을 깰 수 없을 것 같은 적은 무리들의 찬양 소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사건, 세상의 벽을 깨고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38절의 말씀을 사실은 잘 고백을 해야 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38절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8절의 말씀,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했던 주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떠났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이지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38절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무리들도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거대한 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이 요청은 주님께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환사를 읽을 때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은혜롭지만, 작년에도 또 아마 매년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순환사를 읽을 때 여러분 계속 보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시선들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입술을 닫게 하려고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공격을 하죠. 이때 주님께서 40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정당하고 이 찬양의 소리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의 소리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세워진 세상의 벽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낙이 새끼라도 몰고 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곳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만 한 절만 더 가시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샴버그라는 이 땅하고 시카고라는 이 땅하고 예루살렘 그 땅이 땅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땅이든 여기든 한국이든 어디에서 살아가든 지구 안에 있는 그 땅은 다 똑같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찬양의 소리가 없어지고 의심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한 곳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여진다면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라면 바로 이곳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침묵이 강요되는 이 시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듯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